자, 오늘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구속자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되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반역과 죄에도 불구하고 왜 안 나오죠? 네, 이제 나옵니다. 인간의 반역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미 멸망의 상태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책임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몇몇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순전히 선한 기뻐함으로, 우리 소유리 문답에 보면 순전히 선한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것이다. 무슨 여러분 우리가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이건 하나님의 순전한 기쁨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급조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에게 주신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죠? 행위 언약. 이 행위 언약이 뭐예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완전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해요. 그런데 처음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었어요. 누가? 아담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인간의 선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아담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담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완전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이 언약을 맺으신 것도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고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면 되는데, 이 언약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인간에게 축복과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아지신 것이 뭐냐?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뭐냐면, 언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언약을 책임지고 이수해야 될 그런 역할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만 순종했다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영원한 즐거움 속에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게 돼요. 범죄하게 되고 결국 인간은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는 아담 개인만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 이후에 태어날 모든 후손들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죄가 되고, 그걸 원죄라고 그러죠. 그리고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기가 불가능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착해 보여도 착해 보이는 것 뿐이에요. 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걸 옆에 사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딱 보면은 진짜 착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저 볼 때 착하게 생겼어요? 못되게 생겼어요? 제가 착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악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지, 인간은 이미 원죄를 가지고 있고 자범죄를 짓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과 범죄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구속자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구속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구속자를 통해서 주시는 언약이 뭐냐?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구속자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에 보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실체가 오기 전이에요. 그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주로 실체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징들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제사라든지 할례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이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하지만 구약도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약도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체가 안 나타났을 뿐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부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가 예수가 오니까 은혜 언약의 실체가 오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폐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있는 거대로 여러분 그렇게 문자적으로 잘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았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 양을 데리고 가고 소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직접 안수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자기가 죽여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여야 돼요. 왜? 자기 죄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야말로 막 피 비린내 나는 그 현장들을 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단번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구약의 복잡한 여러 가지 절차와 규례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무엇이 남아있는 거예요? 정신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라는 것은요 점진적이에요. 이게 지금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때는 계시가 확실한 실체가 안 나타난 거예요. 구약에서는. 근데 이것이 언제 완성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오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뭐가 남아요? 정신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정신들,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시대는 여러분 계시가 완성이 안 됐으니까 잘 안 보이니까 주로 어떤 것들이 나와요? 눈에 보이는 축복들이 많이 나오는 거 구약에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자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의 부자들 누구예요? 아브라함도 부자고 또 누가 부자죠? 이삭도 부자고 또 누가 부자예요? 예? 야곱 뭐 다 부자들이네. 그죠? 거기다가 막 욥도 부자고 말이죠. 그 왜냐하면 이때는 보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확실한 실체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보이는 것에 대한 축복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영적인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들어보면 어때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실체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안에서 어떤 영적인 부분들에 대한 강조를 신약에서는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만 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을 볼 때 신약의 눈이 또 필요해요. 그리고 또 신약을 볼 때도 구약에서 어떻게 상징되어지고 약속되어지고 예언되었는지 이걸 봐야 된다는, 이럴 때 성경 전체가 우리가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우리가 공부했는가 하면, 자, 서론에서 우리 소유리문터 서론에서 뭘 공부했죠?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혹은 또 성경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서론에 나왔죠. 그리고 4문에서, 이게 서론이 1문에서 3문까지고요. 4문부터 12문까지는 여기는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삼위일체.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한 거라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작정, 창조, 섭리 이런 거 배웠어요. 우리 상당히 수준 있는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13문부터
20문까지는 인간론을 배우는 거예요. 인간론. 인간론을 배우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배우고 그 결과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은혜, 언약, 이것까지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문부터, 오늘 21문이에요. 21문부터 29문까지 기독론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기독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이 문답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자, 그래서 21문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1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유일한 구속자는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선택한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인데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사셨고 앞으로도 계속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전에 우리가 설교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요. 예수님은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뭐예요? 신성,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는 뭡니까? 인성. 그래서 두 개의 구별되는 본성이 신성과 인성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 이거를 여러분 성육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누구랑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까 하나님하고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인간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러분 이거를 약간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뭐라고요? 누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자, 네? 하나니까 한 몸이다. 네, 조금 설명이 부족합니다. 사자의 새끼는 사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있으면은 그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어진, 가장 먼저 나셨다라는, 이거를 여러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셨다라는 말은 피조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이 계시죠? 또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자,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왔다고 이야기해요. 나왔다. 그리고 이 성령은 성부와 성자 가운데서 나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이 여러분 어디에 종속됐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동등한 거예요. 종속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질서적인 면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누가 높아요? 누가 높아요? 우리 이만호 씨는 남자가 높다고 막 그러시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어디 성경에 남자가 높다는 말이 나왔나요? 네. 누가 높죠? 동등해요. 이제 맘먹어도 됩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는 남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여러분 종속의 의미보다는 질서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질서적인 의미. 동등한데.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만 가정의 머리로 남자를 세우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지만 질서적인 면에서는 누구? 성부 하나님.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것은 종속의 의미가 아니고 동등해요. 각각의 위격은 동등한 거예요. 삼일체에서요. 그런데 질서적인 면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앞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도 계셨고 아들도 함께 존재했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5절 시작.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자, 지금 예수님이 기도해요. 여기 뭐라고 해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미 창세전에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도. 그래서 누구를 통하여 태어나거나 피조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 교리를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가연설이라는 게 있어요. 가연설. 이 가연설이 뭐냐면 이것은 그리스도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참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고 어떤 환영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인성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 하나님이시지 인간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가연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보는 것도 이단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다, 이 두 가지 본성을 말해야 진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나게 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에 보니까 혈과 육에 속한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목마르시고 예수님이 피곤하시고 예수님도 두려움을 가지시고, 이게 뭐냐면 참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 왜 신성과 인성 두 가지 본성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구속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구속자가 되려면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은 여러분, 구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기만 하고 인간이 아니다, 그러면요 피조물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배고픔, 굶주림, 우리의 고통, 이거를 똑같이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를 이해하고 아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인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손자 자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 타고 가다가 누군가 손자 자랑했다 그러면 무조건 커피 사야 돼요. 기쁨으로 그걸 냅니다. 또 왜냐하면 손자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 손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손자가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을 모른다는 거, 저한테도 항상 그래요. 손자가 없어서 목사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시기만 하고 인간이 아니시면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근데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이 된 것이죠. 타락한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형벌과 비참은 사람이 담당해야지 하나님이 담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속자는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인간이기만 해도 구원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심판의 권세를 다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구속자가 나타날 때에, 그럴 때에 구속은 가능한 것이다. 지금 오전에 제가 로마서 설교하면서도 지금 신성과 인성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킬 때에 진정한 구원이 있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하고 다른 것인가요? 세상의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인간들이 있어요. 인간들이. 그래서 여러분, 세계 4대 성인이 누구예요? 4대 성인. 공자, 또 석가모니,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그리고요 예수. 이렇게 세계 4대 성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보세요, 이 성인들 가운데서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한 성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한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 성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를 믿으라고 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왜 그러냐면 죽음 앞에서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공자 제자가 와가지고 공자한테 물어봤잖아요. 선생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내가 사는 것도 다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성인들은 그저 세상에서 했던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혼을 말씀하시고 영생을 말씀하시고 천국을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기독교는 되게 배타적이다. 왜 자기들만 구원이 있느냐라고 말한다. 우리들도 그냥 마음을 열고 타종교도 다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분은 구속자 되신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시다. 당신은 제대로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다른 종교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거기에는 이런 구원론이 없어요. 그리고 타 종교는 다 뭐라고요? 전부 다 노력이라고요.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신이 되고자 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됐어요. 신이 인간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세상 종교는 그런 게 없어요. 세상 종교는 내가 신이 되기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고행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점점 높은 데를 추구하면서 올라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가셨다니. 거꾸로.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아지셨다. 이런 거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들은 신들끼리 놀아야 돼. 인간은 인간끼리 놀아야 돼요. 그런데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거는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자가 되셔서 고유한 속성을 유지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지껏 말했던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있잖아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독론에서 가장 중요한 계속 이런 싸움을 했었다고요. 역사 속에서요. 둘 중에 하나만 부인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본성은 여러분 서로가 혼합이 될 수가 없어요. 서로가 각자의 이 본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을 신성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는데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신이니까. 그 정도 아픔과 고통도 더 겪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여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대로 그 고통을 다 받으시고, 여러분 십자가에서도 어때요? 그 마취제가 되는 거를 입에 대지를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고난까지 다 받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쪽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인간이셨기 때문에 어때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될 수 있으면 내가 십자가 안 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고 또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는 영적인 큰 고뇌가 예수님에게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시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고통을 겪었지만 어때요? 저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보면 뭐 예수님에게 따기 때리고 침 뱉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도 어때요? 십자가에서도 여전히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용서하시면서 실천해 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윤리 자체가 탁월한 사랑의 윤리는 세상에 그런 윤리는 없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고 걷어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다 벗어주라는 윤리는 없어요. 세상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천을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만한 진정한 구속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속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소요리입니다. 21문은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두 개의 본성과 한 개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신인으로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 이 구속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예수라는 말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 이게 여호수아라는 말과 똑같아요. 구원자라는 의미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당시에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개의 본성을 가지신 분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이 신성과 인성은 변질과 합성과 혼합 없이 한 인격으로 결합이 되어져 있다. 우리는 이 구속자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었다.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로도 구원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